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정말 무더워져 가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에어컨 바람만 시원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생수같이 시원한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화요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기도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를 볼 수 있고, 또 그 대쟁투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인물들의 인생들을 또 누구의 인생과 비춰볼 수 있나요? 바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과 비춰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노독들의 여정 가운데에 그 걸음을 믿음의 길에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역대상 4장 10절에 등장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인물들의 많은 기도문들이 있겠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가장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은 야베스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매우 소박하고 현실적인 기도문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절대적인 신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하는 것들이 번영하고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입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혹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 너무 애쓰는 나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마치 구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은, 야베스가 이렇게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언의 신에서나 재림교회 성령 주석에서나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그렇게 특별히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더 이상 이 역대상 4장에 등장하는 두 절을 제외하고는 다시 등장하지 않는 성경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역대상 4장 10절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령 주석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야베스의 간청을 들어주셨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신실한 종에게 큰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어쩌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인간적이고 소박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품성과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의 기도자의 이 기도하는 태도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의 기도문에 앞서서 역대상 4장 9절에는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우리가 성경에서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배경이 이게 다예요. 야베스가 어떤 배경 속에서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야베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유대나라 사람들이라면 모두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존귀하고 귀중한 민족으로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귀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 모든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였다라고 그의 인생을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 이 야베스는 처음부터 그의 인생이 존귀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야베스는 출생부터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으로 보여요.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 야베스는 슬픔 또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아버지나 조부를 통해서 이름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버지를 태어날 때부터 여인, 유복자로 살아갔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출생부터 질병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었겠고요. 아니면 이 야베스가 태어난 뒤로 집안의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 어미가 이 야베스의 인생의 시작점을 슬픔, 고통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이 고통을 이 아이가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어찌됐건 그 이름을 슬픔, 미스터 페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이 불릴 때마다 미스터 페인, 고통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의 삶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사실 유대민족은 그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은 이 동양적인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를 찾기도 하고요. 사주팔자를 따져가며 그 운명과 팔자를 따지며 짓기도 합니다. 그 이름 속에 운명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제 이름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밝을 명자에 실마리 서자를 사용합니다. 이 서자는 돌림자이고 명자는 밝을 명자입니다.
그래서 빛의 실마리가 되어라 하는 멋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흔하지 않고 또 그렇게 유별나지도 않은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번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제 이름에 밝을 명자, 이 빛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올 때 어떤 말씀이 제 눈에 더 잘 들어올까요? 이 빛에 관한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유난히 더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으로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의 길도 정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룻기,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어쩌면 고통 중에 야베스를 낳은 어미처럼 고통 중에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말륜과 기럐이었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륜의 뜻은 병약함입니다. 그리고 기럐의 뜻은 수척함입니다. 얼마나 이 이방 땅에서의 삶이 힘들었는지 그 나오미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일찍이 이 두 아들이 결혼한 두 며느리만 남겨두고 일찍이 삶을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면서 이 룻기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마치 그 이름이 운명을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때 다루고 있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 솔로몬의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평화로웠고 전쟁 한 번 거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참 이름이 중요하죠? 야베스는 어땠을까요? 차라리 일반적인 이름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름이 불릴 때마다 고통, 슬픔, 항상 살아가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 고통스러운 운명이 그의 삶을 따라다녔으리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놓인 이 운명처럼 다가오는 고통을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집안에 놓인 이 가정 환경을 극복할 것인가? 그는 고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성령절이지만 우리는 야베스의 인생이 슬픔과 고통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서 그의 이름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읽어보셨죠? 우리가 1장부터 이 역대상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마 한두 장 읽다가 하품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가 어땠는지 아담에서부터 이 다윗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소하고 처음 읽기도 힘든 이름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상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몇 줄씩 뛰어넘기도 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4장에 와서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잠깐 멈추고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를 정리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형식적으로 그 이름을 정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 또한 잠깐 이 야베스의 인생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하고 코멘트를 다는 것이죠.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 이야기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역사를 기반하여 기록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대대손손 그 사명을 받들며 살아갔는지를 증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족보, 가문으로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이 삶의 환경을 사람이 쉽사리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기가 어렵죠. 족보, 가정 환경, 이것은 때로 한 사람의 삶의 경계를 규정하는 테두리가 되곤 합니다. 어떤 지파에서 태어난 누구누구, 어떤 집안 환경에서 태어난 누구누구가 이렇게 살아간다. 큰 지파는, 주요한 지파는 그러한 대우를 받고 살았을 것이고, 작은 지파들은 또 그 작은 지파의 대우를 받으며 살았을 것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다운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요즘 세상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된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져서 부자들은 점점 더 축적된 자본을 가지고 더 쉽게 돈을 버는 것만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의 굴레를 깨트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엔 흙수저니 금수저니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그 재력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졌다고 하는 신계급주의 속에 살고 있다라고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워 라는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현대사회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야베스는 달랐던 것입니다. 잠깐 야베스의 인생을 주목해보자. 그는 고통 중에 태어났고 그 이름마저 고통과 슬픔이라고 어머니가 이름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 형제들 중에 더 존귀한 자가 되었어. 그리고 그가 한 기도문을 이 족보에 코멘트 달아놓은 것이죠. 이 기도 때문에 야베스는 타고난 운명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더 존귀한 자가 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타고난 운명과 팔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존귀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 모두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존귀한 정체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하여서 더 존귀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존귀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존귀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존귀한 하나님을 자꾸만 만난다면 우리는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과 나의 선택과 나의 품성이 예수님과 점점점 닮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존귀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존귀한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리 걸음하지 아니하고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자가 되어 더욱 존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운명에 굴복하고 파묻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죄악 세상에 사는 이상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 종류와 깊이는 다르겠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 인생의 색깔은 천차만별로 나눠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회피합니다. 어디로 회피하나요? 세상의 방법들로 회피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마주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의 시선을 돌림으로써 잠시 그 고난을 잊는 것입니다. 사망과 질병의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한 사망의 구렁텅이로 이끌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쾌락적인 것들로 회피하는 것이죠. 그냥 재밌게 살면 되지. 그냥 즐겁게 살아가자. 좋은 게 좋은 거지.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하고 회피하는 것이죠. 혹은 이 인생에 있는 고난의 문제들로 인하여 그냥 체념합니다. 에이, 인생 뭐 있어. 그냥 짧고 굵게 살다 가면 되지. 굳이 뭐 오래 살 거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냥 짧게 살다 떠날란다. 천국에 구태여 가서 뭐하나. 영원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신앙도 종교도 필요 없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청소년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 고난의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때에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고 영원히 사랑하며 영원히 행복한 그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해야 할 정체성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죄악 세상이 주는 그 고난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의 굴레를 끊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야베스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과 슬픔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고뇌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엔 운명적으로 낙인 찍혔다고 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 속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점잖은 단어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사용한 아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점잖은 단어가 아니에요. 부르짖다, 울부짖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cried out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아뢰다라고 하는 단어와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 느낌은 다르죠. 우리가 평범하게 가서 이것 좀 해주실 수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하는 부탁과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 마음과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를 시편에서는 내가 그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 내가 공고한 가운데에 부르짖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의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죄악 세상이 가져다준 운명에 그저 굴복하고 체념하거나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죄로부터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진취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서 울부짖으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기보다는 좀 더 많은 돈을, 좀 더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앞으로 가서 울부짖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기회를 조금만 더 잡을 수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돈을 조금만 더 벌 수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나에게 좀 더 나은 성공을 줄 인맥 앞으로 가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나를 좀 더 좋은 위치에 데려다 놓을 지식에 목매고 있진 않나요? 이 나라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줄 정치적인 권력에 기대어 울부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반면에 하나님 앞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나아갈 뿐, 실제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을 온갖 세상적인 방법 앞에 가서 씨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야베스에게서 가장 단순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기도자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분은 세상에 어떤 이름도 아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할 것 다 하고 힘이 쭉 빠져서 그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체념하듯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무엇인지 여쭈어보고 그 복을 얻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우리는 씨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갖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다 지쳐서 와서 위로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방법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씨름하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절박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세상은, 나의 조상들은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일 뿐이지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시고 나에게 방법과 길을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운명까지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베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 야베스가 아니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기저기 고통으로 얼룩져 있고 고통으로 갈기갈기 마음에 구멍이 뚫린 삶을 걸어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죄악 세상 속에서 타고난 팔자 탓, 조상 탓, 그저 되는 대로 흘러가듯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이 고난의 운명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향하여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 시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주 강조드립니다만 야베스의 기도는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고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현실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복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기도로 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다른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었을 때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내 계획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야베스의 기도문 후반부를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이어서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즉 야베스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시고 번영함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구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잘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 넘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세상의 뉴스는 말합니다. 인생 역전을 복권을 통해서 얻었는데 인생이 더 좋지 않은 끝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보지 않습니까? 재산과 지위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달리다가 그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재물을 쌓기 위해 달려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에 대하여 만족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복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끝없는 욕심의 독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헤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끝없는 복을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을 달라고, 감사를 달라고,
그래서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을 구할 자격이 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생만 잔뜩 하다가 천국에 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우리의 경계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지어놓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경을 오히려 넓히시길 바라고 이 세상의 지경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지경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 복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것은 기복신앙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저희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저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버리라고 하셨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로 복을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된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또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이 죄악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